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건너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코스는 잘 아시죠?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 바울의 이제 경로고요. 회심 후 여정이라고 빨간색 그 지도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회심 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간 여정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나오죠. 1차 전도 여행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안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다. 적어도 이 기간이 작게 잡아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바나바와 바울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지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가서 다시 2차 전도의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 아시아로도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서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도 핍박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방해와 또 핍박을 피해서 전하고 도망가면서 유럽 빨간색 통로를 따라서 에베소에 들어가고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그 루트를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여러분 거기 딱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머물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거기다가 밑줄 그어보면 머물며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편만하게 퍼져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살도록 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열방 땅 가운데 머물며 그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를 두셔서 목회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의 지식과 지혜로 리더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루트로 구약의 말씀의 그 프레임이 신약으로 그렇게 전환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지금 고린도는 여기입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의 가운데 머물면서 그 시간의 일부를 함께 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편,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삶의 형편을 갖다가 긴밀하게 살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헬라인에게 또 히브리인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그리고 왕 앞에서도 그리고 정말 장애인 앞에서도 그 모든 눈높이를 맞춰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정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강남에 가면 강남교회의 정서가 있죠.
그 지역에 잘 안착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정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데 복음의 본질은 똑같죠. 도그마라고 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도그마는 누구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동일해요. 그러나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우를 섬기는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말씀 양육 또는 제자 훈련 아니면 봉사 또는 구제 뭐 이런 어떤 의료 선교 아니면 해외 봉사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양하다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뿌리를 두고 피어나는 꽃들은 다 다양하게 다채롭게 멋지게 형형색색 다를 수가 있어요. 5만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도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의 그 정서에 맞게서 이렇게 잘 꽃피워진 것처럼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목표라고 봐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 초신자 중에서도 3주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좀 관록 있는 성도는 아니죠. 3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다. 우리 초신자라 그래요. 그죠? 새신자 내지는 초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은 그야말로 그냥 뭐 깊은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3주 안에 무슨 어떤 이야기를 펼치겠어요. 그러니 뭐 핍박이 올 거다. 그러나 어려움 잘 견뎌내야 된다. 그것에 피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꿋꿋하게 서 있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 힘을 내라. 뭐 이런 거. 그 매 장마다 주님의 강림하심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웃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새신자들을 갖다 이렇게 잘 양육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은 말씀의 깊은 진리를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이해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정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승전결 모든 부분들을 자초지종을 전부 다 살펴야지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답식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 거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눠가야 될 얘기인데 3주밖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편적인 말들이 오해가 되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3주의 그 복음 전파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나도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주와 주를 영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라고 전부 다 나와갖고 3주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 속에 다른 도시로 갔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잠시 전하는 그 사이에 그대로 받아들여서서 예수님 구주와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떠나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님 곧 오신단다. 매 장 끝에마다 예수님 오신단다. 곧 오신단다. 금방 오신단다. 커밍 순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야 곧 오신단다.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갑자기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3주 전하고 갔는데 그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왔는데 3주 전하고 바로 떠나니까 야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곧 예수님 오신단다. 그래서 논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막 다 걸으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하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듯이 그러나 예배라는 의식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공동체의 예배로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예배를 뿌리로 우리가 함께 일상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예배자의 삶, 아까 우리가 말씀 찬양 중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그 삶의 고백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 그냥 월요일도 나와라, 화요일도 나와라, 수요일도 나와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심지어는 우리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3번을 나와요. 일주일에 13번.
일반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강산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 예배만 해도 7번 나오죠. 예배당에. 그죠? 주일날 그 뭐 새벽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오전에 오후나 저녁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기도회 토요봉사. 그죠?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무슨 행사 있으면 더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13번을 나오는데 성도님들이야 나와서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목회자가 또 13번의 설교를 준비하네요. 이 정상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의 뭐 그냥 버티는 수준이지 여기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집에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명절날 이번에 곧 있으면은 설 연휴가 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갔어요. 그래 막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어머니 아버지 막 내복까지 챙겨드리면서 잘 했는데 진기하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맛있게 차려주셔요. 신나게 먹었는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안 가고 안방 이렇게 등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놀고 다음날 됐는데 또 안 가. 이틀 지나고 3일째 됐는데 또 안 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대요. 계속해서 안 가.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어요? 걱정 안 하시겠어요? 걱정하죠. 적당히 하고 가야지. 부모님 피곤한데. 안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배 드리러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낮 예배 드리고 성경 강좌 마치면 이제 가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학교에도 가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고 또 사회인으로서 일절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밤이 돼도 갈 생각을 안 하고 눈치를 줘도 못 알아채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성숙한 부모는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이 유쾌한 것을 보고서는 빨리 자기 생활로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 마땅한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에게 오히려 그게 더 큰 효도 아니겠어요? 옆에 계속 그냥 추근대고 앉아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이치실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일주일에 뭐 그냥 뭐 7일인데 7일에 그냥 8일이 다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일어나서 가려고 하진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 깜짝 놀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 듣고서 이런다네.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잖아. 오시기 전에 이런 전조가 있단다. 이런 전조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갖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에 쉬 빠질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첫 번째 편지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이야기들이 호도되어서 오해가 되어서 임박한 종말론에 막 그냥 젖어드는 그 모습을 급하게 막으려고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새신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지금 연결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2장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건너가셔서 2장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3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에다 밑줄 그시고 그 적그리스도라고 적어놓으셔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믿는 이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는데 그때의 진짜 마지막에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시험 받는 거죠. 말 그대로 막 좌로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래도 붙어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말은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종말론 99%가 다 그래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 환란 전 휴거가 된다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확실하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신앙이에요.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 큰 핍박 가운데 노출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날 전에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라, 우리가 종말에 관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 볼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그림자를 멀리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거기서도 힌트를 얻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뚜렷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2장 4절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놈이 앞으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돼요. 어느 지구 어느 면에는 알고 어느 면에는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알게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어떤 신실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분명히 그러셨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르죠. 몇 년 몇 월 며칠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고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임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메이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인들은 많죠.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강사님도 되게 많아요. 적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실체,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특정 한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나타나면 아마도 그냥 그가 큰 병에서 막 치료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징조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있겠다라고 예고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놈이 나타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겠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 때와시는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몇 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곧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 그저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이런 말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이것을 알게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대략 이때쯤이겠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고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볼까요? 좀 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 펴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있나요? 뭐 하면서 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축 몇 개만 지금 남아 있어요. 솔로몬 때 지었던 축 하나, 그 대들보 같은, 아니 대들보는 아니죠. 그 기초석이 몇 줄 놓여 있는데 아직 회파되지 않은 그 기초석이 이 서쪽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때가 회복되기를, 솔로몬의 성전의 때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히브리인들이 거기 가갖고 얼굴을 바꾸서 계속 울어요. 막 그때가 빨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만 가갖고 솔로몬의 성전 그 기초석에다가 머리 대고 우니까 거기 막 운다 그래갖고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부르죠. 이 일은 정말 벌어졌고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 이런 일이 어떤 일이죠? 종말의 날, 종말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지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많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만 33명이나 계시대요.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 겸 예수님이라고 하는 뭐 보혜사 뭐 할 것 없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3명 정도 된대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아직까지 이런 핍박은 오지 않았죠. 일부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많은 핍박이 있고 인도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구촌 전반적으로 이런 풍경이 벌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남북 전쟁, 그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에도 공산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또 그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면서 침 뱉고 막 이제 돌아서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죠?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제는 뭐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면 감사한데, 지금은 우리 신앙,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신앙 돌보기도 참 벅찬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견고하게 두 발을 딛고 서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변변히 서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욕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모든 사람이에요. 민족이죠. 사람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예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다 전달이 됐어요. 그죠?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왜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거룩한 곳에는 누가 서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하신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유기된 가운데에서 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날들이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대부분 배교하게 될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고통 끝에 결국 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요즘에 표적 기사 많이 나타나죠. 신유대 집회, 막 성령의 바람 집회, 웃음 집회, 막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깔깔대고 웃음 집회 보셨어요? 이 손으로 툭 건드리니까 사람이 막 확 뒤집어지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데 1시간, 2시간을 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못하러 그냥 넘어뜨려요. 집에서 이불 깔고서 편안하게 자게 하지. 악한 영들이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25절 읽을 차례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죠?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모이듯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아마 천재지변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곧 있으면 배울 건데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두가 그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또 어디에 걸리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는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나팔 소리가 일곱 나팔이죠.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요즘에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진짜 악한 시대죠. 그때는 최소한 장가는 가고 시집 갔잖아요. 요즘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오는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오는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제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징조는 아니까. 그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성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에 형편이 이렇거든요. 성 밖에 버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방종하게 살던 사람들의 결론이 이런 심판을 받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들이 버림받는 심판이나 하나님 바깥에서 난잡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다가 결국 그들이 받는 심판이 동일해요. 성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사실 적그리스도 할 만한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지구촌 안에 적그리스도 할 만한 잘난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뭐 수에 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르지만 만약 나타난다면 믿는 이들은 다 알아챌걸요. 성경을 최소한 요한계시록이나 요 마태복음 요 부분만이라도 읽었던 분들은 금방 알걸요. 아, 저놈이 그놈이구나.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직하게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건강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일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내일 그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냥
정말 일상 오늘 해야 할 그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그 초심 잃지 않고 우직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많은 거둔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평가하시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나태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날은 멀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가깝잖아요. 우리 불과 얼마 못 살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개인의 종말은 굉장히 생각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혼밥들이 그러나 아직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어요. 중국이 지금 기독교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성장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그 리더가 바뀌고서는 갑자기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가고 각 성, 지역, 촌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중국 밭이 15억이에요. 인도도 10억 정도가 있죠. 우리 홍 집사님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의 드물죠. 눈 씻고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이죠.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가 좀 괜찮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도그마가 달라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을 갖다가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또 박살을 내놨죠. 그죠? 여기 밭갈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갖고 바른 복음 전하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돼요. 여기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뭐 거기 지역 미신하고 섞여가지고 우리나라 비스무리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도 완전히 새로 판을 짜야 되고 미국도 새롭게 해야 돼요. 거기도 계속 오염되어지는 것들이 자꾸 재생산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날라오는데 미국에서 날라오는 거 다 좋은 줄 알고 다 받아들여요. 참 그래서 강남에 있는 뭐 교회 목사님들이 갖다 따라하면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 따라한다. 참 이게 참 심각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우리도 본격적으로 뭐 이 국경을 넘어서 선교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함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올해도 우리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냥 한 구자 조금씩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배로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우리가 당회에서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중재를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 선교사님을 돕기로 해서 두 배로. 그리고 이제 수원에 있는 어떤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거기도 우리가 한 구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졸지에 그 구리시에 있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교육자로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눈이 이제 실명위기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눈이 진짜 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둘이나 있고 또 그 그 가족이 있는 그 가장인데 어쨌든 평생 이렇게 신학하면서 주의 종 되겠다고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웃들 몇 명 오는 분들하고 같이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이분이 또 생활이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선교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저도 기도함으로 찾다 보니까 그 가정이 보였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한 구자씩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저 오지에 있는 교회인데 다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맨 예배당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하는 게 1,000원, 2,000원 헌금하니까 생활이 되겠어요? 이분 가족이 7명이거든요. 7명인데 그렇게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고 기초수급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성조 집사님 편집 네, 앞에 뒤에 참 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작년과는 다르게 2배 반 정도 더 크게 우리 이렇게 전도 국내에 계신 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해외 선교사님 중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현지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진짜 선교사다운 선교를 하는 분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동문들을 전부 다 수소문해가지고 한두 분으로 지금 줄여놨는데 그분도 괜찮으면은 뭐 연도가 중요하겠어요. 당장에 도움이 된다면야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후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지역에 조그마한 예배당으로 있지만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결되어진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의 기쁨이 어떤 열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한 그렇게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 우리의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게 해달라고 함께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하죠. 지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선교사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이런 한 곳에서 막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 그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선교사 그 대회가 있거든요. 막 그곳에서 한번 이제 내가 선교사 지원하겠다 하는데 적어도 100명 이상씩 나왔어요. 몇천 명 모여서 적어도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면서 남은 평생 하나님께 던져드리겠습니다 하는 선교사들이 100명, 200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요 10명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의 안 나와요.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지금 급속하게 그 선교 지원자들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벌써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뭐 전부 다 뭐 헬조선 하는데 누릴 건 다 누리거든요. 지구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큰 복지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우리 헬조선이 갖고 떠난 사람들이 불과 몇 개월 안 있다가 우리나라 다시 돌아온다. 아 여기가 좋았구나 하면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데 갈라디아 보세요.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갈라디아 지방에 할례당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복음 옳지 그것도 큰 능력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할례도 행해야 돼. 왜냐하면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 되고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유대인의 회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도 이제 이렇게 유효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할례를 받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만 받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순전한 복음의 씨 위에 자꾸만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아주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이 묻어나지 않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에서 났어요? 그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온 사도야 인마. 너무 격앙돼가지고 왜 바울이 처음부터 12조로 나옵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선동하는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바울이 12사도 중에 끼어있지도 못한 주변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 직통 어떤 적통도 아니면서 무슨 적통인 척 까불고 있어.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야. 자칭 사도야. 누가 걔를 사도라고 그래? 하면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어설프게 알고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제멋대로 사도가 된 자칭 사도라고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중상모략하니까 바울이 1절부터 그렇게 강경 대응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강경 대응합니까? 우리가 좀 피해봐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너는 그렇게 여겨. 그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과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가 될 때까지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이 설전에서 밀려버리면 과거 자기가 뿌려왔던 모든 텃밭들이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강경 대응하기로 얘기를 하고 1장 6절로 건너가 볼까요? 1장 6절. 1장 6절로 건너가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양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항상 그렇게 양면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반복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갈아줄 뿐이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사실 가짜라는 거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바울은 아주 격한 감정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훗날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뭔가 이 교회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전부 다 라틴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전부 다 위에서 교황이 내려주는 어떤 그 칙서를 통해서 설교문도 그대로 읽고, 사람들은 2-3시간 서가지고 라틴어로 뭐 읽어주니까 뭐 알 게 뭐예요. 그냥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냥 거기서 하라면 하는 대로 하다가 그냥 의식 속에서 사로잡혔다가 의식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교회가 굉장히 본질에서 많이,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보편의라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철치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보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전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줄기에서 너무 많이 뻗어나와가지고 썩어져 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굉장히 큰 충격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큰 영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뒤집어야 되겠다. 원줄기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이렇게 썩어져 버린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1부터 95개까지 하나하나 다 받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텐베르 성당 앞에다가 그걸 딱 붙여버리죠. 그게 일대 화근이 돼가지고 분란이. 근데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전부 다 기존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 갈라디아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애인이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고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교수였지만은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중에서 그가 성경을 열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영적인 눈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뜨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큰 성업을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개혁교회가 다시 원줄기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그 중세 천년 빼앗겼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원줄기에서 뻗어져 나왔는데 곁길로 빠져서 웃자랐어요. 그래서 원줄기에서 벗어났어요. 썩었어요. 이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린 줄기예요. 다시 이것을 뒤로 하고서 원줄기로 그죠?
밑둥을 딱 잘랐는데 거기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줄기가 원줄기가 될 수 있죠. 그죠? 거기 잘라버렸고 다시 세 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종교개혁의 취지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하니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가지고 개혁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 항상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주입을 시켰냐면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개신교라 그러죠.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개를 믿는 종교 같잖아요. 개신교. 이름은 어감이 안 좋아요. 저는 이 어감이 안 좋은 이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그냥 개혁교회예요. 썩어진 그 줄기를 뒤로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형님이에요? 형님 아니에요. 그는 썩어져서 버려진 거예요. 유기되어진 가지예요. 거기 그대로 그들의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 막 주변처럼 그냥 뭐 대충 믿으면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대로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 큰 비밀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서 투자하고서 꽃 피워낸 것이 교회 하나예요.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몸된 교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잘 읽고서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른 관계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른 관계는 시작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관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끝난 걸로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끝난 걸로 알아요. 믿는 건 시작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 믿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끝일지 몰라. 잡아놓은 물고기라. 그죠? 그게 이게 시작이잖아요. 결혼함으로 이제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많은 우리 한국교회 강산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은 끝이다라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길은 참 오랜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처음에는 그냥 여성성에 남성성에 끌려가지고 눈이 멀어 콩깍지가 씹어서 막 좋다고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한 3년 5년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애처롭고 나중에는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완전해가는 내 배우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좀 채워주고 싶고 더 보듬어주고 싶은 이런 애잔함의 깊은 수준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는데 성화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게 어디냐?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면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과정이죠. 오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조금 일그러졌죠. 에덴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이게 떨어져 나온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염됐어요. 근데 그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워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야기들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우리가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라. 이 시간 속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고 오는 길이에요. 18장 12절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시작. 예. 여기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라는 말은요 고린도 아테네 이 전 지역을 여기가 지금 아가야라고 큰 글씨로 써 있죠. 그 뭐 강원도 하면 춘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영동도 있고 뭐 그 안에 강원도라는 큰 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경기도라는 도시 안에 수원도 있고 오산도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하는 큰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마게도냐라는 도가 있고요. 여기는 아가야라는 도가 이 전체 지역에 펼쳐져 있어요. 그 아가야라는 지역 전체 안에 고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하는 것은 고린도가 이제 담겨진 그 모든 지역을 총괄해가지고 총독을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아테네 전 지역을 묶어서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재판장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죠. 일제히 일어나.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악당들은 대체로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근데 왜 어떤 뭐 자초지종도 몰라요. 그냥 일제히 일어나갖고 막 세력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인은 대부분 홀로 일어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렇죠. 다 혼자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일어나요. 그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 일제 일어나죠. 마귀가 선동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의 선동을 받는 자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알만큼 아는 유대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갈리오라는 사람은 세네카라는 사람의 친동생이에요. 세네카, 갈리오가 네로 황제 철학 선생님이었던 세네카. 네로 황제 철학 선생님이 세네카였는데 그 세네카에게 친동생인데 친동생이 갈리오예요. 이 갈리오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로마 총독치고는 손에 꼽힐 만큼 인격적으로 고상한 분이에요. 갈리오. 세네카가 자기 친동생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 갈리오를 칭찬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사람이 아무리 내 동생 갈리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갈리오가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해석하자면은 아무리 우리 그 오산 시장님이 오산 시민들을 사랑할지라도 오산 시민들이 오산 시장님을 사랑할지라도 오산 시장님이 오산 시민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친동생이고 얼마나 살갑게 봤겠어요. 그런 마음의 진정성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검증되어진 인격자였는데 그만큼 그 총독 갈리오가 고린도와 아테네 이 지방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 갈리오는 아주 똑똑하고 판단력이 명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참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황이 금방 알겠는 거예요. 금방 알죠. 아주 사소하고 자기들 안에서 어떤 세력 다툼 이런 종교 문제로 째째하게 한 사람 그냥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금방 안 거예요. 종교적인 알력 다툼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13절에 말하기를 13절 볼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뭐 갈리오가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변론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총독님 그게 아니라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 그런 게 아니라 총독님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아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근데 다 알았어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내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당신 얘기하지 않아도 바울을 진정시키고서 갈리오가 말하기를 18장 14절 보세요.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법을 말하는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일단락시켜요. 내가 사소한 종교 분쟁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희 집안에서 해결해. 그리고는 총독의 법정에서 쫓아내는 다 나가. 야, 그 옆에 저기 우리 공무원들 다 와가지고 다 내보내. 그래서 다 내쫓는 거예요. 이 갈리오가 상당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때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바울은 머물 때를 알고요. 떠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핍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18절입니다. 18장 18절 시작. 예, 그래서 수리아로 간다라는 말은 수리아가 곧 시리아예요. 시리아 같은 말이에요. 시리아가 어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이 길리기아 이쪽으로 해갖고 이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여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로 간다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수리아의 영역에 속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때 함께 동행하게 되죠. 바울이 일찍이 나시린의 서원. 이 나시린의 서원은요, 내가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선택된 그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인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끔 돼 있는데 그 외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중심이 특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내 5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3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다른 모든 직업 전폐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서원 의식을 통해서 이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나시린의 기간들을 가지면서 레위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바울이 아마도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정 기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복속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도구를 쓰임 받겠다 해가지고 그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기간이 끝난 거죠. 끝나면 이제 마지막 서원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마지막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서원이 풀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일찍이 나시린 서원 같은 특별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부정이나 서원이 있으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러는데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드디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가 어디죠?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죠? 이제 빨리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원 결례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베소 아시아 이쪽으로 못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번에는 오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과 구약의 그 지식들을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복했던 것처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그 잘못된 정보에 예수님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복음을 더 듣고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복음을 계속 좀 들려주세요. 그러나 바울은 더 오래 있기가 힘들거든요. 서원 결례를 마무리하려면 빨리 가고 하나님 뵈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서 말을 맺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 전까지 바울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왔거든요. 오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가지고. 근데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임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우리도 훈련해. 이미 마침표 다 찍어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2019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보조 역할이죠.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닫혀진 기도예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할 거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은 속된 말로 우리 시다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서 계획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모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면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언어 습관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지금 일하면서 배웠어요. 일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돼갖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엉뚱한 것을 이끌어. 그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너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끌고 가리라. 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을 두고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정말로 베드로는요 성경이 이끄신 대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서 내 욕심대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바울이 확 꺾여져.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와일드하게 자기 계획대로 막 추진하고 나가다가 일하는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구나. 그리고서 그 운전대에 내려와서 자기가 내려앉아 하나님의 리더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바울 일하면서 배워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되어지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도움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 몸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8장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 22, 23절 시작. 작별하여리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써 보냈죠. 그죠? 갈라디아서 써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서 그 편지 보냈으니까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직접 가가지고. 이런 것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부분이에요. 전화 한번 했으니까 됐겠지. 얼굴 한번 봤으니까 됐겠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게 일이라면 괜찮아요. 좀 망쳐도 되고 조금 그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깔끔한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한 발짝 더 나가서 멈춰야 돼요. 필요 충분하게. 우리 일을 하면 좀 부족해도 되는데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진실한 자세죠. 같은 시점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죠. 그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공부를 많이 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서 역시 이 사람도 일꾼이죠.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뭐 공회 중에서 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풍채가 좋고 막 혼칠하고 막 멋지게 생긴 사람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과 더불어서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에 일어났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가 회심을 경험했고 그 회심의 역사를 열방에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본질이 사라졌으니 예수님이 없으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기한 식사를 차려놓고 좀 이렇게 모시죠. 아볼로 선생님 잠깐 오셔서 우리와 식사 한번 할까요? 그래갖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런 사역을 하셨고 결국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면 우리 약속하셨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업데이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이제 그런 복음 끝에 바울을 만나게 해주었고 아볼로와 바울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죠. 그렇게 아볼로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볼까요?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해 동안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느라고 2해를 보냈어요.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인류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일반 성도가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생업을 하면서 하긴 어려울 거고 아마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례자가 되고 싶어,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해서 아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역자들로 이루어진 신학교이기 틀림없죠. 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냥 바울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이들과 더불어서 그 역사들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병든 사람이 바울의 손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은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거는 세메이언이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 사역, 이스라엘 사역도 그 선지서에서도 많이 이렇게 거듭 얘기되고 있는데 그분의 사역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그 일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또한 이렇게 그 심지어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 바울이 여기서 한 3년, 약 3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2년 3개월 더하고 고린도까지 오고 간 시간을 합하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에 무엇을 쓰느냐? 이 에베소에서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라고 이제 그 끝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만 아니라 사실 고린도 전서에 앞서 보낸 편지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앞서 보낸 편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후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 2, 3, 4서 아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성경에 담겨진 것은 2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적어도 4편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옆에다가 2해 동안을 이따 밑줄 긋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고린도 전후서로 가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때 뭘 적었다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